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하면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는 그 교회가 뭔지, 그러니까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뭔지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충만함이라고 할 때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내 귀퉁이가 이렇게 딱 들어맞는 정사각형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내 각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렉탱글이 아니라 스퀘어가 되는 거죠.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이렇게 완전하게 떨어진 걸 플레로마라 그래요.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 말씀이 이 충만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충만하다 뭐 이런 뜻은 그냥 기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간이고 수육이고 뭐 돈이고 시간이고 다 이렇게 주고 싶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진리와 상관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역사하게 된 그 진리의 영, 그 깨끗한 말로서의 그 진리의 말, 그 자체가 온전하게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충만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2장 1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절 맨 마지막에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완성된 어떤 완성품들,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이제 컴플리션 된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일이. 그게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크리스텐테스라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창조된 작품으로서 이제 완료가 된 피조물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뭐 구원받은 죄인이다, 뭐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철야기도 가셔가지고 뭐 지난주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뭐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퉁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러고 회개했다고 이렇게 하시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념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회개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되고 그 구원의 나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는 어설픈데 죽은 다음에 그게 확인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분명히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바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 창조된 완료된 어떤 작품이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완성품이라는 거, 구원에 완성된 그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죠.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근데도 그 교회를 나가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분이 받은 은혜가 진짜 제대로 받은 은혜인지 살리심을 받은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서 사실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을 해버리면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겸손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게 10절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에르곤, 그 아가토스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착한 일이거든요. 에르곤은 에포트예요. 영어로 하면. 예. 아가토스는 뭐 그 최고의 것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 이것 봐,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뭐 목사가 이야기하는, 아니면은 그 국가가 세우는 어떤 그 법률이 그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죠. 뭐 동성애 하면은 뭐 구원 받아요? 뭐 지옥 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진리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 때 그 행하는 자가 do something, do like this 그게 아니라 이 포이에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된 그 자체를 행한 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여기 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그러잖아 라고 하고 또 이제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실제로 참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붙잡은 사람하고는 얘기해봤자 뭐 남는 거는 그냥 이렇게 싸움밖에 없고 그냥 나만 지쳐요. 그렇게 사시라고 그러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때가 돼야 돼요.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이 포이에오 그가 만드신 바라가 주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진 그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전한 그 작품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고 요한사도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하늘이 된 거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또 요한계시록도 뭐 1992년이었던가요? 뭐 10월 28일인가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다미선교회 뭐 이래가지고 옷 갈아입고 펄쩍펄쩍 뛰고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뭐 12시에 오십니다. 뭐 지나고 나면 또 조금 늦어진답니다. 뭐 이러고 뭐 그러면 그걸 믿잖아요. 그걸 정말 진짜 희한해요. 그런 건 믿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예루샬라임이라는 것은 이 야라 샬라임 샬라는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샬라는 뭐 이렇게 뭐 평화 뭐 안 싸우고 뭐 기분 좋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존재를 샬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은 그게 그렇게 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된 자로서의 야라, 그러니까 dwelling place거든요. 살고 있는 어떤 그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부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계시록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할 때 그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그 포이에오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할 때 그 행하는 그 포이에오는 또 다른 단어예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페리파테오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딱 명제가 딱 떨어진 거죠. 전에 어둠이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자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집이 되어지면 그러면 주 안에서는 그 성도가 빛이 된 겁니다. 이제 그걸 왜 빛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린데 포스 엔큐리오 주 안에서는 그게 빛이다 그렇게 되고 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할 때 이게 페리파테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뭐 이렇게 얼굴 마사지를 잘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로 다니실 거예요? 뭐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그 파운데이션 하셔가지고 뭐 누구보다도 허연 얼굴 이렇게 다니시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빛의 장애처럼 행하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행하라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성경은 읽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걸 빛의 장애처럼 행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게 페리파테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 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의 페리파테오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을 빛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빛이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빛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복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잘 아시잖아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결국은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는 영어로 하면 sharing이거든요.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드린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다른 일이 너희를 볼 때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런 말씀에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라는 이 쉐어링이라는 것은 결국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흘려주신 그 진리를,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줄 수 있는 그 사귐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군가는 그 진리 안에서 이미 은혜를 품고 있는 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코이노니아가 벌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폼 잡는 게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허울 좋은 그런 어떤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같이 뭐 나눠주고 사 먹고 뭐 이렇게 뭐 돈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돈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건 시간과도 상관없는 거고, 이거는 내 안에 진리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 사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을 때에 그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 그것을 지금 창세기에서는 홍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홍수를 다시 사도 베드로는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수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사도들은 그 홍수를 통하여 세례가 뭔지 그 의미를 받게 되어졌고, 그것을 복음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역시 요한사도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까 에베소 5장 8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요한 1서 지금 1장 7절 그 앞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시네요. 그러면 하나님도 빛이고, 그러면 나도 빛이란 이야기네요.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된, 또 완성된 구원으로서의 성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 성도들이 왜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다시 또 그 구원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 설교가 좋나 저 설교가 좋나 이렇게
설교 콜렉터가 돼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솔직히 골라 잡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나눌 수 있지만 서로가. 그 뒤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게 역시 페리파테오거든요.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뒤에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거짓말을 하고 라고, 이 푸슈도메다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증거로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 어둠에 행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어둠에 행하는 게 뭐예요? 라고 만약에 내 스스로가 묻는다면, 그러면 네가 말하는 걸 보면 알아 라고 지금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네 안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뭐 손 안 씻었는데 당신 제자들이랑 당신들 싸잡아가지고 율법 지금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뒤로 나온다. 근데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너희의 더러움을 이렇게 프루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페리파테오 인 더 다크니스, 그 어둠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서 나오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보는, 성경 말씀을 보는 기준이, 그 헤아림의 기준이 그리스도로 내가 세워져 있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난 그리스도로 나 해석해야지,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보는 것마다 주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은 그대로 내 술 취하지 말라 그러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곤란해지는데, 그러면 술을 취해도 된다는 얘기네, 저 목사는 지금 이렇게 또 받아들이실까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 그러니까 이 섞인 물, 요새 물과 어떤 그 알코올 섞여져 있는 어떤 그 더러운 것, 세상을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닌 진리 안에 섞여진 율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은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내놓는 것을 보면 그게 어둠에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힘을 좀 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얼마든지 점검할 수가 있겠니까요, 복음에 비추어 보면. 근데 비추기가 싫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내가 드러나는 나를 폭로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의 그 더러운 거를 감추고만 싶고 나 혼자 그냥 더럽고 말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것이 이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그 입술과 손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에 공통된 주제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과 또 마침 창세기 7장의 이 홍수의 이야기들의 이 내용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니까, 복음의 본질이니까. 그 은혜와 진리만을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인 거죠.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거고, 들리는 자는 결국 귀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이 복음의 편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소위 그 창세전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before creation, 지구며 우주며 이런 어떤 물질 세계가 있기 전, 어떤 역사 이전이라는 예정이라는
그런 이미 정해진 특정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차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미 결정되어진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읽었잖아요. 지금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런 공평한 은혜의 메시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고, 아직 어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말씀 사역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다시 빛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말씀도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페르라는 그 용서의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그래서 그 상자 용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전달받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노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 약속의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거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미 확인됐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에 실패한 자, 네필림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실패자가 되지 않고 거기서 은혜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창세기의 말씀은 같은 말씀을 이제 다른 나레이션으로 이제 하시고 계시는 거죠. 스토리 라인만 다르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허물과 죄라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성도에 대한 복음이듯이,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7장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죽음의 물, 홍수에서 건지심을 받은 성도에 대한 복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6장 9절에 그 당대의 의인이요, 또 하나님의 완전한 자요, 그걸 뭐라 그래요? 6장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사실은 한국말만 이렇게 읽는 성경을 봐도 꼭 원어 없어도 이게 좀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자꾸 의심스럽고 그거를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사실 그런 원어적인 증거가 이제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시고 나도 빛이 되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알면 반대로 뭘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 전문직이 계신 우리 또 유곤형 우리 녹화가 되니까 아메리카 65이 부르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맞는 거를 알면 그럼 틀린 게 뭔지 금방 알잖아요. 뭐 옛날에 뭐 그런 예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목사들이. 그러니까 미국 달러 뭐 이렇게 위조 지폐 구분하는 그 스페셜리스트들 굳이 그 이 페이크 머니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면서요. 계속해서 그 리얼 노트를 계속 보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진짜 돈이 어떻게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페이크가 뭔지 좀 알게 되어지는, 뭐 지금도 그러는지 아니면 그게 뭐 단순히 예화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진리 안에서도 진리만 알면 그러면 거짓이 뭔지 그냥 알게 되어지는, 철저히 같은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은 이 땅에서 받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압니다.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살고 있는 거고,
별로 그 육적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겁을 안 낸다기보다도 연연해지지가 않는 거죠. 막살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이 생명이 소중한 건지,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놀라면서, 다른 분들한테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좋다라는 것보다는 이 속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다르죠, 보는 눈이.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 그 하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구별하여 부르시는 호칭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신약성경에 120번 정도 교회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100% 에클레시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이거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반석을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베드로로 보고 그 페트라스, 그 반석, the rock, the fundamental이라는 아주 그 솔리드한 fundamental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베드로가 반석이래.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묻어놓고 거기다가 처치를 세우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뭐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겠네 하고 한 짓거리들이 뭐예요? 그게 바티칸 시국 아닙니까? 그게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아니에요? 거기 무슨 시체가 그 시체인지고, 그게 뭐 베드로 무슨 뭐 DNA가 어디 있는지 뭐. 예. 또 베드로 시체가 맞다고 쳐도, 그럼 베드로 시체를 거기다 갖다 묻어놓으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교회가 거기 세워지냔 말이죠. 죽겠어요 진짜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진짜. 맞대는데 자기들이 그거. 응? 그렇게 시작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전부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에 대한 그 번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크칼레오, 제 설교 계속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딘가 그 바깥으로, 밖으로 이렇게 칼레오, 이렇게 콜 아웃 하는 거죠. 그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들로서 이제 어딘가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의가 통하지 않는 그 네필림, 은혜에 실패한 자들 속에서 은혜 안으로, 그 오페르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면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그 말씀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서는 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된 그것을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홀리 템플.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46년 동안 지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성전을 헐고, 그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거 40몇 년 걸렸는데 지가 목수였잖아요. 또 해필이면 카펜터라고 3일 만에 이게 그거 어떻게 가능해? 무슨 날림으로 질라 그러나?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성전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그게 여러 사람이 모였던, 아니면 한 사람이 홀로 있던 간에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한 사람에게 임하여 그 한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죽고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 살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상태가 된 그걸 교회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걸 성전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부르는 그 구원의 호칭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다녀야 할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예? There are no church to go to. 어디를 다니고, 어디를.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슴 아프게도.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깊은 역사 속에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그게 정통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역사와 그 대다수라는 논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 왜곡된 복음, 그리고 다수의 논리라는 세상 풍조에 이미 몸과 마음이 이제 너무 젖어버려서 동화가 된 거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야 할 그 교회 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체했기 때문에 동화를 시켜서 그 세상과 하나가 되어진 거짓 교회들을 계속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그 거짓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넘버가 너무 머저러티 하다 보니까 정말 뭐 이렇게 계란으로 뭐 이렇게 바위 치듯이 뭐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아무리 11조 없다고 설교해봐라. 11조 다 낸다고. 그렇죠? 아무리 뭐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내 사람 또 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다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게 맞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면 교회 안 나가는 게 불안하기는커녕 세상 기독교의 교회와 그 주일 예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를 다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너무 뚜렷하게 알게 돼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안 된 사람이 엉뚱한 걸 교회로 알고 평생 거기다가 목숨을 걸면 그 교회 아닌 교회와 함께 그냥 그 거짓 교회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어둠으로 이렇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 에베소서와 창세기 본문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잠시 좀 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또 뭐 물 한 잔 드실 분들은 드시고 뭐 화장실 갔다 오신 분 갔다 오시면